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적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샤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교회는 1월 달에는 어떤 행사를 하고 2월 달에 또 7월 달에 8월 달에 각 달마다 행사하는 것이 여럿이 있는데 2월 달에 가장 중요한 행사는 겨울 비전 캠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 비전 캠프에 교회 재정도 많이 투입되고요. 인력 동원도 꽤 많이 됩니다. 오늘까지 유초동부와 청소년부 수련회를 마치게 되어지고요. 유치부는 지난주에 그리고 청년부는 1월 달에 수련회를 다 했습니다. 왜 교회가 수련회에 관심을 많이 둘까요? 그래서 재정도 많이 드리고 또 인원동원도 많이 하면서 수련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들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미래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래 세대, 아니 인류 역사에서 가장 멋진 미래 세대가 등장하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아름답고 멋진 다니엘 미래 세대가 끊임없이 나오고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떤 미래 세대였나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는 다니엘 미래 세대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다니엘과 같은 미래 세대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첫 번째로 비전으로 준비된 미래 세대였습니다. 아멘. 1절에 보면 다니엘 미래 세대가 어떤 시대 속에서 등장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한 겁니다. 주후 605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유대 왕국은 이때 사실상 망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시대의 불행은 계속되어집니다.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예루살렘은 이제 강력한 적들에 의해서 무너졌고, 적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귀한 성물을 탈취해서 자기들 신전에 갖다 놓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쓰이는 성물이, 이 강대상이 아니면 십자가가
우상 숭배에 쓰이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적들은요, 성전의 보물만 탈취해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족과 그리고 귀족의 자녀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는데, 이 사건을 바벨론 포로 유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은 더럽혀졌고요,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은 포로로 붙잡혀 갔으니, 한마디로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불행의 시대, 절망의 시대, 그 어디를 봐도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규정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불행의 시대,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아름답고 찬란한 미래 세대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인데, 이 미래 세대에 관하여 4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과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아멘. 시대는 불행했어요. 절망적이었지만, 그렇다고 다니엘의 미래 세대가 불행의 세대, 절망의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불행과 절망의 시대를 뒤집어 잃어버리는, 엎어버리는 희망과 비전의 세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혹시 M4 세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M4 세대. 처음에는 3포 세대가 등장을 했었죠. 처음에. 그래서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이것이 2030 세대를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는 5포 세대가 나왔어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에다가 취업 포기, 내 집 마련 포기까지 해서 5포 세대가 되었는데,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곧 7포 세대가 나왔어요. 7포 세대가 나오더니 10포 시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M4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M4 세대는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세대를 가리켜서 M4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M4 세대는 모든 것이 시대 탓이라고 시대 탓을 합니다. 경제도 어려워요. 취업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한마디로 불행의 시대, 좌절의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됐다라고 한숨을 짓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미래 세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도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모든 희망과 비전을 포기하자는 M4 세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준비된 세대였습니다. 아멘. 이들의 외모를 보니까요, 흠이 없었다,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동의 안 하십니까? 이렇게 용모도 아름답고, 그리고 흠이 없었다. 그냥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만 갖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외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해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 잘 믿으면요, 외적으로도 빛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어때요? 외적으로 빛나는지 보세요. 외적으로 빛나면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외적으로 빛이 안 나, 그럼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바벨론 사람들은요, 포로로 잡혀온 저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저들이 거기서도 특출나게 공부를 잘한 겁니다. 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왜 하필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야 하냐고 시대를 원망할 법도 한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봤습니다. 아멘. 저는 이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서강 공동체 안에서도 다니엘처럼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그리고 모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해서 학문에 익숙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준비되어진 서강의 미래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훈련되고 양육된 미래 세대였다. 훈련되고 양육된 미래 세대였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소개했잖아요. 흠이 없고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더해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통달해서 학문에 익숙하기까지 했다. 외모도 잘났는데 지혜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말 참 대단한 아이들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들을 조명할 새로운 것이 5절에 보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아멘.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은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는 아주 철천지 원수였지만 어쨌든 간에 그는 세계를 지배하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세계의 지배자 느부갓네살이 관리하는 특별 기숙학교에 입학해서 3년 동안 훈련과 양육을 받은 겁니다. 세계 최고의 시설 속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는데 그것도 교육비가 무료, 기숙사비비 무료,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이었죠. 지난 9일날 아프리카 케냐에서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알렉스 목사님과 그리고 닐라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CRC 학교의 기숙사가 완공되어서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숙사를 위해서 우리 박봉균 장로님의 가정이 1,500만 원을 헌금해 주셨고, 우리 해외 선교부에서 더해서 그 열매로 좋은 기숙사가 완공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개관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가서 참석해서 축하해 줘야 되는데 사정이 그러지 못해서 우리 교회 해외 선교부 팀장을 맡고 있는 한동현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참석해서 격려와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인가요? 케냐를 제가 방문했을 때에 케냐의 학생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CRC 학교에 와서 비전을 품고 공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볶은 콩, 점심에는 삶은 콩, 저녁에는 비빈 콩, 모든 요리가 콩으로 된 것을 먹으면서도 희망으로 반짝이던 그 아이들의 눈빛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서강 공동체의 기도와 그리고 헌금으로 CRC 학교는 교육비 무료, 기숙사비 무료의 혜택을 잊게 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양육받은 아이들이 케냐의 다니엘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원은 뭐였나요? 교육비 무료, 기숙사비 무료, 식비 무료인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 CRC 학교가 무료로 운영을 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 케냐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래 세대, 미래를 책임질 이 세대에게 특권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훈련받고 양육받는 것일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훈련받지 않고 양육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미래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린 세대일 뿐인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세계 지배자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 기숙학교에서 최고의 학문으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양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훈련시키고 양육시킨 것은 이들을 잘 키워서 바벨론 제국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 써먹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런 계획을 가져서 저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켰을지라도 그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세밀한 주권과 계획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가령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소년 요셉,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렸던 것처럼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나중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바벨론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기대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가 우리 서강교회의 미래를 나가서 대한민국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요. 아멘. 우리의 미래 세대가 겨울 그리고 여름에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를 위해서 교회 재정과 그리고 인력을 투입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미래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미래를 책임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과거에는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 학교를 가리켜서 주일 학교라고 불렀습니다. Sunday School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강 공동체에서는 이 부서를 주일 학교가 아닌 미래 학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주일 날만 모이는 학교가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모여서 훈련받고 양육을 받는 학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시간을 내어서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세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미래 세대로 일어서도록 도와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특별히 교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은요, 어른들보다 학습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면요, 선한 영향을 받습니다. 선생님 잘못 만나면 엉망진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충만하여야 미래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아무나 교사할 수 없어요. 아무나 교사해서도 안 되고요. 저는 우리 교회 교사들이 예를 들면 11조를 안 한다, 난 교사 안 세우고 있습니다. 교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밑에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쉽게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이 먼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선생님이 먼저 삶의 본을 보여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서강 미래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혹은 교회 어른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을요.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니면 교육공간에서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식당에서 만나는 그 어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 20년 혹은 30년 50년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다니엘이고 하나냐이고 미사엘이고 아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게 저는 꿈을 꿉니다. 모든 교사들이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들의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소리쳐 아멘 하는 날을, 아멘. 이 모든 일들이 저만의 상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순결한 신앙의 미래 세대였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7절을 볼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강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정복하게 되어지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거죠. 그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가장 손쉽게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내뿜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일제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로 창씨개명, 즉 이름을 강제로 일본식으로 바꿔버린 일이었습니다. 만약에요 1945년에 일제가 패망하지 않고 일제강점기가 계속되어졌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래 됐다면 아마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은 나카무라, 와타나베, 요시코, 야마모토, 사토, 스즈키, 타나카, 미사키, 이아카 그런 이름들이었을 겁니다. 자, 정작 바벨론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름을 강제로 바벨론 식구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들의 본래 이름이었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라는 이름은요, 성경적인 이름 속에서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이름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냐는 은혜로운 하나님,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 아사라는 도우시는 하나님. 듣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개명당한 이름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였는데 이들 속에는 바벨론이 섬기는 온갖 우상의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에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뭐 이런 것이 이름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보게 되어지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저 이름만 봐도 사실 속상할 때가 많아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 원래 이름은 이상육이었어요. 서로상자에 여선육자 썼는데 아무리 해석을 하고 또 해석을 해도 해석이 안 돼요. 서로 육갑한다 뭐 그런 거 외에는 해석을 할 수.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내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상6이면 내 동생은 상5가 되어야 될, 그 다음에 상3이 되고 상2가 될 텐데 또 내 동생은 또 상1000이에요. 일천천자를 썼어. 서로 상에다 일천천 해석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6학년에서 중학교 가는데 여선육자를 읍서기가 큰 대자로 실수해서 써서 이름이 상대가 됐어요. 그래도 상육이보다는 그 상대가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름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바벨론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름을 강제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강제로 바꾼 이유가 뭘까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적인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혼란이 오죠. 혼란이 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가 저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의 특별 기숙학교에서 황제가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입장에서 보니까 그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과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가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에 그것을 어떻게 될까 혼란에 빠져. 만약 그 음식을 거부한다면 영양실조로 죽을 수도 있고 기숙학교에서 쫓겨나거나 황제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하는 이유로 처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찌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니엘은요, 황제가 주는 음식과 포도주 얼마나 귀한 거야. 그런데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뜻을 정했다. 아멘. 신앙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아멘.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서강희 제가 주일 예배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성수하겠다는 뜻을 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기 조금만 하면 오늘 온라인 모임 있어도 조금만 사장 있게 되어지면 아니에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인 주자 날이래. 주님의 날이래. 아멘. 아멘. 주님의 날 이것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조그만 약속 때문에 아니면 결혼식에 참여한다는 것 때문에 빠지고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라고요? 주일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15살 정도 되었어요.
15달 된, 우리로 얘기하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했다.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결정했어요. 저는 이 다니엘의 이 태도를 순결한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멘. 만약 이런 상황이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닥쳤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 반응이 뭐였을까 궁금합니다. 우리 자녀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재미있는 것, 짜릿한 것, 신나는 것, 먹어서는 안 되지만 먹고 싶은 것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거예요? 짜릿한 거, 신나는 거, 먹어서는 안 될 거 마음껏 먹게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고, 이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어른들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선생님의 역할, 어른들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미래 세대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순결한 신앙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것. 아멘.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처럼 열려있는 다문화 다종교 사회 속에서 너무 비타협만을 외친다면 고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천만입니다. 천만입니다. 마귀 사탄의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순결한 신앙을 선택한 결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쫓겨났습니까? 처형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삶에 개입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다른 소년들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졌고요, 아멘. 더 신임을 받았고요, 아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어른들이 생각은 내 자녀는 더 건강해지고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그래야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이 순결한 믿음의 고백, 곧 내 삶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백이 있도록 내 자녀를 훈련하고 양육하겠다는 뜻을 세우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같이 비타협 신앙으로 세상의 판도를 뒤집어 엎는 미래 세대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분명 불행의 세대에, 절망의 시대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행의 세대, 좌절과 절망의 세대, 엠포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한 미래 세대였습니다. 아멘. 이들은 시대를 탓하지도 않았고요, 부모를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확신 속에 거기서 훈련받았고 양육받고 비타협 신앙으로 자기를 지켜 나갔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았던 저들이 결국에는 세상의 판도와 세계의 역사를 뒤집어 엎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다니엘과 같은 미래 세대가 끊임없이 일어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